1970년대 중반에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1974년에 엄청난 홍수가 있어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빈곤층들이 생겨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 교수였던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대학 교수로서 후학들을 길러내고 또 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하마드 유누스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세상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극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 제대로 구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나 대통령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서 먹고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극빈자들 중에 대부분은 대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서 팔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만들어봤자 한 개 이상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파는데 문제는 자본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리지 못하고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은행으로 갔어요.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은행에서 말하기를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신용대출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신용대출도 등급이 낮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돌아와서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의자를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원 정도에 팔았대요. 그리고 나서 40원을 집으로 가져간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나머지 80원에 해당되는 것을 고리대금업자들이 뜯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를 사고 기구들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 업자들이 하루에 10%의 이자율을 물렸대요. 1년에 10%도 아니고 하루에 10%라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소개해 주는 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그 의자를 팔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값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벌어가는 것에 대부분을 빼앗기고 나니까 집에 가서 먹고 살기도 빠듯하니까 어때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봤더니 40명 정도가 그때 당시 돈으로 127달러인가? 요게 없어가지고 극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20달러 이 사람들에게 줘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사람들이 돈을 다 갖고 그 다음부터는 수입을 10배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구조가 완전히 악덕 고리대금 업자들만 살찌우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특히나 사람들 중에서도 여성들의 삶은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1976년에 이 사람이 실험은행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요. 근데 대출의 조건이 뭐였냐면 극빈자들, 하위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것이 그라민은행 설립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시행을 해본 결과 500가구가 극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을 극빈에서 500가구를 3년 만에 구제했으니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은행을 정식으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말이 되냐고. 더군다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배째라식으로 모든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이 사람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학자들도 주변의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대출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극빈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긴 하는데 그 돈을 150달러 미만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5명을 모아야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5명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보증을 쓰는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보증이 아니라 연대로
5명이 모이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5명을 모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죠? 왜? 돈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5명 모으는 거는 대수도 아니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을 때 1993년에는 99%의 이자 상환율, 그러니까 원금까지 합해서 상환을 했다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갚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5명이 모여서 대출을 받죠. 그리고 나서 정해진 기한까지 5명이 모두 다 갚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 책임을 짓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빚을 갚지 못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세상이 흐를수록 자꾸만 불신풍조가 만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도 사람이죠.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98% 이상의 상환율을 보였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2005년도에는 전국에 2180개가 넘는 지점이 생기고요. 그때에도 상환율이 99%가 넘었대요. 직원만 11,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7개국에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라민 은행이라는 것은 원래 그라민이라는 뜻이 방글라데시 말로 마을, 고을 이런 뜻이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마을 은행, 고을 은행 이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6가지 권장사항을 사람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안 지켜도 되지만 이것을 지키면 참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킨다는 거죠. 16가지 그 사항을 보면 우선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교육을 중시하고 또 남의 어려움을 지나가지 말고 채소 같은 걸 많이 길러서 먹고 난 나머지를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일상생활 소소한 것까지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계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라민폰, 가난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휴대폰 있죠? 이 사업도 한대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라민 단홍도 한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기여도 하면서 순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2006년도에 무하마드 유누스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가난해서 구제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780만 명인가? 그 중에서 68% 이상이 가난에서 벗어났대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제학자라고 해도 스스로 그렇게. 근데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은행을 설립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먼저 은행 가서 돈을 꺼요.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꿔주는 형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대요. 지금도 거기 마찬가지로 순수한 예금 이자로만 그렇게 버티다가 요즘에는 사업도 한대요.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극빈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하고도 너무나 닮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셨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여자와 아이들을 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면 이 중에서 우리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이들 빼고. 형제님들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분은 자매님이십니다. 손 내리시고 자매님들 손 들어보세요. 더 많으시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은 나머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 최소한 10,000명 이상이죠. 10,000명도 동등하게 잡은 거고요. 아마 15,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세례자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예수님의 사촌뻘이죠. 친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헤로데가 그를 죽여버리죠.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신적으로만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느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성만진이셨다, 인성이 없으셨다, 그러면 그분이 당한 고통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셨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하나는 없죠, 그분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예수님께는 없는 게 뭡니까? 뭘까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말고는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그분은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고 몰려듭니다.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도 심란한데 몰려든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시고 손을 얹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여기서 현실적인 존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날도 이미 저물었고 외딴 곳이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할 것 같으니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는 외딴 곳이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돌려보내셔서 각자 저녁을 사 먹도록 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시간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사람들 어떻게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려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기가 막혔을까요? 안 막혔을까요? 장정만도 5,0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인데 제자들이 그들을 먹일 돈이 있었을까요? 오늘 대답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이 숨겨져 있죠? 그런데 저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요것뿐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먹을 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몇 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플러스 제자들 그럼 몇 명이죠? 13명이죠? 설마 이것도 모르실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자, 그런데 13명이 먹기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할까요? 다 남자들인데? 우리 자매님들이야 뭐 이슬 먹고 사시니까 조금 먹겠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도 이것은 적은 거였어요. 근데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다고 했지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시고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은 최소한 10,000명이 넘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결과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빵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라클 메이커라고 하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러나 그분의 기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할 때마다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지만 그분의 기적의 반론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놀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치유 기적과 모든 기적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기적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록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독서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함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의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했을 때는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믿음을 두지 않으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절망하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기적의 꽃은 피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 아무리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내 집안 환경이 이러니까 나아질 수 없겠지.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집안이 원래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죠. 그러나 믿음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죠. 무엇을 갖습니까?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릴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죠. 내가 믿지 못하니까 우울함에 빠져서, 내가 믿지 못하니까 분노와 미움에 휩싸여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온전히 믿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없는 사람은 자기의 꿈 때문에 어떤 자기가 기댈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지만, 믿는 사람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희망을 둬요? 하느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안에 머뭅니다. 주일이 되면 하느님은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이 미사에 온전히 머물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몰라도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시죠? 설마 이것도 모르세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설마 골리앗? 아니죠.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유대인 얘기하지만 제가 우리 본당에 와서 유대인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요즘에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유엔 학교도 폭격하지 않습니까? 안중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괜히 우리 반기문 그 대단한 분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엔조차도 자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요즘에 기사거리를 보면 완전히 우롱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지 조건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변이 다 팔레스타인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실제로 팔레스타인만 똘똘 뭉치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의 원천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해도 대단해요. 유태인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화교처럼 많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붙잡고 휘두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곡물 산업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도 유태인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 교수들도 유태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를 보면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은혜 사람도 아니에요. 다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운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변 탓만 하면서 그저 한숨만 쉬면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믿으십니까? 하느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도 우린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옆에 놓고 이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물었더니 자식이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내가 믿음으로 보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어쩌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정말 어림 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